이스라엘에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명절을 일주일을 지킵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천막, 텐트를 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더위와 싸우면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을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입히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또 그 후손들에게 그것을 들려주면서 신앙 교육을 삼았습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종교 행사를 가집니다. 실로암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가져가는 그런 행사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수십만 명의 무리가 행렬을 지어서 실로암 못으로 내려갑니다.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의 찬양을 찬송하고 또 이사야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사장들은 순금 항아리에 그 실로암의 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이 행렬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 제단에 그 물을 붓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마실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그렇게 터져나와서 하나님께서 마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환호성을 치고 있는데 지금도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목마르신가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없는 사람, 모든 것에 만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정말 만족한 사람에게는 1만 달러를 상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한 시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자기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이것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이 너무 만족해서 세상에 불만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흠잡을 것이 없어서 내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나는 정말 만족하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대학에서 권위 있는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의 삶이 만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상급을 받았을까요? 아무도 상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 광고주의 마지막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이 정말 그렇게 만족스럽다면 왜 내가 주겠다고 하는 이 1만 달러에 욕심을 내서 여기 왔습니까? 그 질문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의 삶에 완전히 만족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1위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1인당 술 소비량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20%를 술 마시는데 쓴다고 합니다. 술 마시는 사람에게 왜 술을 마시냐 물어보면 맨 정신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없어서 마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트클럽이나 락카페 같은 데 보면 젊은 남녀들이 밤새 막 춤을 추고 괴성을 지르고, 왜 그러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으로 인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합니다. 밤새 고스톱을 치고 카드를 하고 또는 인터넷에서 도박을 하고 경마장에 가고. 도스토옙스키가 쓴 도박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사람들이 왜 도박을 하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곰곰이 그가 생각해 봤더니 돈을 따는 게 도박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은 돈을 주면 더 이상 도박을 안 해야 되는데 돈이 생기면 여전히 도박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내린 결론은 도박을 왜 하느냐? 그건 돈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방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마약하고 성적으로 중독되고 도박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깊은 목마름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이어령 박사님이 자기 자신을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가 간증한 책을 보면은 자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마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병이 나았다.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또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는 그 절대 고독에 괴로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고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파스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공간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목마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사랑에 굶주린 그런 사람들. 그것 때문에 목말라.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얻지 못해서 목마르고, 그리고 그것을 얻어도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여전히 목마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무엇도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전 시대보다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온갖 이기를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전 세대보다도 더 허무와 좌절감과 죄책감과 미움과 공포와 열등의식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5장 1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당시 은은 급여와 또 세금의 기본 단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 바로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은을 돌같이 그렇게 흔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은을 돈같이 그렇게 흔하게 만들었는데 그 은으로, 그 돈으로 그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부패성이 우리 육신의 욕심을 자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갖고 싶고 즐기고 싶고 또 누리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런 갈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갈증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갈증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몰아버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말한 그 모든 사람의 이 마음에 있는 그 커다란 구멍, 이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몰아서 생긴 공간이고, 이 공간 안에 돈을 아무리 많이 채워도, 명예를 아무리 많이 채워도, 권력을 아무리 많이 채워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슴은 항상 물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사슴의 몸 안에는 물주머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낙타는 사막을 여러 날을 그렇게 여행해도 갈증 때문에 물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낙타는 자기 몸 안에 물주머니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사슴과 같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내몰았기 때문에 물주머니가 없는 이 사슴처럼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밤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더 나은 인생을 원하거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원하거든, 누구든지 자유를, 평화를 원하거든,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거든,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마르고 갈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고독하고, 여러분 마음이 물질로 또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런 것으로 갈급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아니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스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목마름의 공간, 이것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이 목마름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젊은 군인들이 바다에서 물이 없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태평양에서, 대서양에서 고무보트 하나의 운명을 맡기고 그렇게 일주일을, 2주일을 그렇게 떠다니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가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 고무보트 바로 옆에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온 천지가 물입니다. 그런데 내 이 타는 목을 죽여줄 그 한 방울이 물이 없어서, 그래서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바닷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먼저 죽습니다. 또 수많은 군인들이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번은 영국의 군인들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 신기루가 보였어요. 저 사막 끝에 강물이 막 넘실넘실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뛰어가서 그 물에 첨벙첨벙 들어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얼마 뒤에 정찰대가 그들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군인들을 보니까 다 이 목에 모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래를 물인 줄 알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생수가 아닌 것을 생수인 줄 착각하고 그것을 마시고, 그래서 더 빨리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쾌락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판 우물은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돈, 명예, 권력,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들은 다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뭄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을 여러분에게서 터져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갈급한 그 목마름이 무엇이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그 목마름이 해갈되어질 것입니다. 답답한 인생이 이제는 시원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뭐가 부족해서 막 꽉 짜내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단순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선의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똥이 마려운 것처럼 기도가 마려운 사람이 있고 찬양이 마려운 사람이 있다. 그냥 앉아있어도 기도하고 싶고 여기 가도 기도하고 싶고 저기 가도 기도하고 싶고 그냥 막 찬양이 터져 나와서 걸어가도 찬양하고 운전하도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정해진 내용, 내가 응답받아야 될 그 어떤 내용, 그리고 정해진 시간 그것만큼만 하지 마시고 넘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이상 기도를 하면 그럼 기도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곡 두 곡 그렇게 부르고 끝내지 마세요. 넘치도록 찬양을 부르세요. 여러분 1시간 정도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목이 터져라고 1시간만 한번 찬양해 보세요. 그럼 내 속에서 찬양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찬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충만이 무엇입니까? 충만하다. 충만은 차고 넘치는 게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차고 넘쳐서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어 이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물컵에 물이 가득 차면 그 컵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차고 넘치게 되어지고 성령의 은사가 능력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차고 넘쳐서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흘러나올 때에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의 열매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미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찬양이 넘쳤습니다.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매였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그날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오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사도들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기뻐하면서 능력을 받는데 기뻐하면서 오래 참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용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이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목마름이 해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을 다 그냥 쌓아놓고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내 생수의 강은 내게만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흘러 넘쳐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흘러 넘쳐야 되고, 여러분 일대에 흘러 넘쳐야 되고, 세상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세상 정욕에 목마른 여인. 근데 예수님 만나고 생수의 강이 자기에게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즉시 그 생수를 흘려보냅니다. 즉시 동네로 가서 외치죠.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기의 목마름만 해갈된 것이 아니고 동네로 가서 이 생수의 강 흘러보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를 믿고 그들의 해갈도 그들의 목마름도 다 해갈이 되어졌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래 이름이 최봉성 목사님인데 그냥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분은 늘 예수 천당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신사 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안에서도 예수 천당을 외쳤습니다. 간수가 조용히 하라고 몽둥이로 때리는데 몽둥이에 맞으면서도 예수 천당을 외칩니다. 간수가 어이가 없어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최봉성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천당이 가득해서 가만히 있어도 밖에 그냥 나오는데 당신이 몽둥이로 나를 쳐서 내 몸을 흔드니 예수 천당이 어떻게 흘러 넘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당신도 예수 믿고 천당 가기 바란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말하지 않고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가 막힌 기도 응답을 누구에게인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말하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나무에게도 말하고 담벼락에도 말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시시한 삶을 살겠습니까? 나 하나도 극복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 계속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물질, 명예, 쾌락 이것에 얽매여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제 여러분에게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내려옵니다. 그 물의 깊이를 재봤더니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는 무릎을 차고, 그 다음에 허리를 차고, 그 다음에는 헤엄칠 정도의 물이 되었습니다. 그 물이 이제는 사해 바다로 흘러 내려갑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흘러 내려온 물이 생수의 강이 그렇게 흘러서 사해에 들어가니까 사해 바다가 회복되어집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었던 그 사해 바다에 물고기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고기 잡는 어부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 물이 여러분을 통해서 죽은 세상 가운데 흘러 내려가야 됩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만나면 그냥 답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시원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름 가뭄에 냉수와 같은, 그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정말 시원해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그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2025년 성탄절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가 나에게서 흘러 넘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남은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 목말라 하면서도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지면 회복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 생수의 강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서 그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목마름이 해갈되어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만족함이 없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목마르다면, 세상 어떤 것 때문에 아직도 목마르다면 이 밤에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이것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목마른 그건 내려놓고 내게로 와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오늘 내 심령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목마른 나의 심령, 가난 나의 심령을 생수의 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남은 인생은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세론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웃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